네, 오늘 말씀 앞으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네, 오늘은 캡틴, 오 마이 캡틴,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계속해서 이 영적 전쟁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은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필승 전략이죠.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우리 영적 전쟁의 승리의 필승 비결이 된다라는 것.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설교 제목을 캡틴 오 마이 캡틴 예수 그리스도라고 정해 보았는데 이 제목은 미국의 시인인 이 월트 위트먼이라는 시인이 지은 캡틴 오 마이 캡틴이라는 그 제목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캡틴 오 마이 캡틴이라는 시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한국말로 번역을 해서 읽어드리면 선장님 나의 선장이시여 이제 섬뜩한 항해는 끝이 났습니다. 배는 모든 고난을 견뎌냈고 우리가 찾던 보물을 드디어 얻었습니다. 항구에 가까워지고 종소리가 울리며 사람들은 환호하고 있습니다. 굳건한 용골과 완강하며 담대한 선착을 눈으로 쫓으면서 말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가슴은 슬픔을 봅니다. 바닥에 떨어지는 당신의 붉은 핏방울을 바라봅니다. 그렇게 이제 이어지고 있는 시입니다. 이를 요약해 보면 캡틴 나의 캡틴이시여. 선장으로 번역하기도 하고 대장으로 번역하기도 하지만 당신 때문에 우리가 승리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죽음이 있었고 우리는 슬프지만 그 죽음이 우리를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이 월트 위트만이라는 시인은 이 노예 해방을 위해 싸웠던 링컨 대통령을 기리면서 이 시를 지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월트 위트만은 기독교인은 아니었어요. 그리스도인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링컨 대통령의 이 삶을 보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무엇인지 또 예수님이 정말 대장 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정말 깨닫게 되었고 그래서 링컨 대통령뿐만 아니라 링컨 대통령을 이끌어줬던 그 예수님에 대한 찬가로서 이 시를 지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정말 비그리스도인이 지은 시라고 하기에는 그 안에 이제 예수님의 흔적이 들어가 있는 그런 모습이죠. 링컨 대통령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의 집무실을 이제 기도실로 만들었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그는 정말 신실한 믿음을 가진 대통령이었죠. 그래서 노예 해방을 이루었고 그 이후에 암살당하는 비극을 겪게 됩니다. 지금까지도 이 링컨 대통령의 삶을 보면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는 정말 대단한 신앙인이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게 만드는 그런 삶을 살았죠. 그래서 그런 상상도 해봐요. 이런 시가 있는데 지금도 하늘나라에서 링컨 대통령이 예수님을 보면서 오 마이 캡틴, 오 마이 캡틴 혹시 이런 시를 흥얼거리고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상상도 해보게 됩니다. 링컨은 그도 대통령이었지만 그가 쫓는 분이 있었죠. 바로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군가 그러한 리더를 만난다는 거, 우리가 정말 쫓아갈 분을 만난다는 거, 그것은 우리 인생의 엄청난 큰 축복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 2학년 때 이제 막 군대를 제대한 후에 신학교에 다시 복학을 하게 됐는데 사실 신학교 다시 들어가고 싶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아버지 때문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 말고 이 땅에 계신 아버지 때문에 이제 신학교를 가야겠다고 결심을 하고
그때 이제 교회를 본격적으로 나가기 시작하고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하는 그 기간들이 한 2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에 막 이루어졌어요. 너무 뜨거웠죠. 예수님을 만나는 그 고백들이 너무 뜨거웠습니다. 그런데 군대를 들어갔더니 또 금방 또 이렇게 식어지더라고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지 않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열정이 또 금방 식어지더라고요. 그런 제 모습을 보면서 내가 어떻게 목회자가 될 수 있나. 이건 불가능한 일 같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어쩔 수 없이 신학교에 다시 복학하긴 했지만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CCC라는 대학생 선교회가 있어요. 저희가 맨날 대학생 선교회 막 이렇게 놀렸는데 대학생 선교회 그 집회에 가서 기도를 하면서 이제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잘할 수 있을까요? 아니 뭐 잘하는 걸 떠나서 제가 전도사, 목사의 길을 걸을 수 있을까요?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때 갑자기 마음 가운데 좀 신비로운 음성이 들렸어요.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을 봐라. 너무 분명하게 마음에 주시는 울림이 있었습니다. 깜짝 놀랐죠. 왜냐하면 그때는 요한복음 14장 1절이 무슨 말씀인지도 몰랐거든요. 그래서 숙소로 들어와서 그 말씀을 다 펼쳐보았더니 거기에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신 이 말씀이 적혀 있었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하시는 동안에 마지막으로 당부하시면서 설교의 말씀을 전하실 때 하셨던 말씀입니다. 이제 이 제자들에게 남아있는 건 뭐예요? 근심과 걱정할 순간들이에요. 이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거고 그 기간 동안에 근심과 걱정이 이 제자들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 먼저 말씀해 주시는 거죠. 너희가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나를 믿어라. 내가 죽지만 나를 믿어야 된다. 근심 걱정하지 마라. 내가 죽지만 그래도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너희를 승리로 이끌어갈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확신의 말씀을 주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저도 이 목회자의 길을 걸어야겠다라는 그런 확신을 하게 됐습니다. 더 이상 의심하지 말자.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 목회자가 된 것에 대해서는 후회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의 삶을 되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너무나 귀한 말씀을 주셨는데 저의 삶을 되돌아보면 또 참 죄송한 모습들이 너무나 많죠. 너무 많은 근심에 사로잡혀서 살아갈 때도 분명히 있었고 또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자꾸만 나의 생각과 나의 능력, 나의 지식을 믿고 의지할 때가 너무나 많았고 또 때로는 상황이나 환경이나 또 사람을 의지하고 쫓을 때도 많이 있었죠. 그런 모습을 되돌아보면 참 죄송스럽습니다. 주님께. 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야 하는데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모습들이 참 죄송스럽죠. 그런데 아마도 이러한 고민은 저만 가지고 있는 고민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안에도 이와 마찬가지 고민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이제 존 스터트 목사님이 쓰신 이 리더십에 대한 책을 읽고 있는데 그 책에서 이제 성경의 위대한 리더십을 가진 사람 중에 한 명인 바울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2세기의 전승에 따르면 초대교회의 위대한 리더 중에 한 사람이었던 이 사도 바울이 매우 뛰어난 지식과 강한 성품 그리고 정말 좋은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는 일반적으로 볼 때 강점보다 약점이 많은 사람이었다라고 그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승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해요. 사도 바울은 허약한 육체를 가지고 있었다.
특히 이제 그가 고백하는 것처럼 육체에 가시가 있는 사람이었죠. 그리고 뒤에 내용부터 조금 이제 믿기 힘들 정도의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정서적으로 연약해서 감정의 기복이 심해서 자주 화를 냈다. 예. 그리고 이게 너무 심하게 적어놓은 것 같긴 한데 못생겼다. 진짜 이렇게 기록돼 있어요. 못생겼다. 키가 작았다. 키 작아도 괜찮은데. 예. 그러면서 사람들이 그를 보면서 얼굴을 찌푸리기 십상이었다. 대머리였다. 그런데 눈썹은 너무 짙었다. 다리는 굽어 있었고 코가 매부리 코였다. 이게 다 기록에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그의 음성은 사람들에게 시원하게 잘 들리지 않았다.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는 호감이 가는 리더는 결코 아니었고 인기 있는 연설가도 아니었다. 우리가 성경에서 상상한 그 바울의 모습하고 너무 다르죠. 그런데 이 이야기들이 이제 2세기 때부터 이어져 온 이야기니까, 그러니까 바울을 직접 보고 경험한 사람들이 실제로 적어놓은 기록들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신빙성이 있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가끔 성당이나 이런 데 가보면 그 바울의 그 모습들, 그림들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다 아시겠지만 다 대머리죠. 다 대머리로 돼 있고 막 그렇게 잘생긴 얼굴로 이렇게 그려져 있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이 강함보다는 성격도 그렇고 이 연약함을 더 많이 가진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그가 초대교회에서 어떻게 지금까지도 전 세계를 변화시킨 그런 위대한 리더로 불리울 수 있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스스로가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이죠.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 말씀을 받았어요, 바울이.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이 말씀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바울이 주님의 정말 큰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강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의 능력이 많았기 때문도 아닙니다. 물론 바울은 대단한 지식을 가진 사람이었죠. 그는 너무나 풍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똑똑한 사람이었죠. 하지만 바울은 스스로 그 지식들을 무엇이라고 여겼다고 고백합니까? 배설물로 여겼다. 좋은 말로 배설물이죠. 뭔지 다 아시죠? 제가 말 안 해도 다 아시죠? 그렇게 여겼다는 거예요. 또 바울은 엄청난 은사를 가지고 있었죠.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고 병을 고치고 심지어 죽은 이를 살려내고요. 또 바울의 옷을 가져다 대면 병이 나을 정도의 그런 엄청난 은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 은사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겸손한 척한 게 아니에요. 그는 스스로 아무리 큰 믿음이나 아무리 큰 은사도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nothing이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지 않으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nothing이라고 고백해요. 바울은 정말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나의 강함을 오히려 약하게 하시는 주님. 또 나의 약함을 강하게 하시는 주님. 여기서 중요한 건 뭡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지만 내가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지만 내가 승리할 수 있다. 우리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면 반드시 넘어집니다. 하지만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보다 앞서 나가시면 우리는 언제든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전쟁의 필승 전략입니다. 영적 전쟁의 본질은 빛과 어두움의 싸움이 아닙니다. 그 어느 곳, 그 어떤 곳에서든지 빛과 어두움이 싸우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빛이 존재하면 어떻게 돼요? 어둠은 반드시 사라집니다. 빛이 있으면 어두움은 사라지는 거예요. 빛과 어두움은 싸우지 않습니다. 공존하지 않습니다. 어둡고 어두운 곳일수록 빛이 비추어졌을 때 아주 작은 빛이라도 가장 크게 빛나죠. 빛이 비치는 순간에 어두움은 완전히 사라집니다. 어두운 방 안에 불을 켜보신 분 다 아시겠지만 전등불이 켜지면서 막 어두움하고 싸우는 곳이 있나요? 막 어두움이 내가 더 어둡게 할 거야. 내가 더 밝게 할 거야.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말 그대로 빛의 속도로 어두움이 사라져요. 사단은 그런 존재입니다. 주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제자들에게. 사단이 뭐처럼 떨어져요? 번개같이 떨어진다. 빛의 속도로 떨어집니다. 영적 전쟁은 그와 같습니다. 영적 전쟁은 빛과 어두움의 싸움이 아닙니다. 존재의 문제입니다. 빛 대신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필승 전략입니다. 반드시 이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적 전쟁 가운데 함께 하시면 그 즉시 사탄의 존재는 사라집니다. 존재할 수가 없어요.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빛이 오면 어둠은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괴로워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존재 싸움에서 머뭇거리기 때문이에요. 내가 내 힘을 의지하고 내 능력을 의지하고 내 지식을 의지하고 상황과 환경을 의지하고 또 사람을 의지하기 때문에 영적 전쟁에서 예수 그리스도 대장 되신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머뭇거리기 때문에 영적 전쟁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괴로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영적 전쟁 가운데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대장 되신 주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대장 되신 주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주님, 저는 지금 괜찮지 않아요. 주님, 저는 지금 너무나 힘이 듭니다. 괴롭습니다. 주님, 제게 문제가 있어요. 저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함께 하여 주셔야지만 제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 고백으로 영적 전쟁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영적 전쟁이 끝이 납니다. 그 시작이 바로 끝이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도 주님이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나를 믿어라. 나를 따라라. 나를 쫓아라. 나를 붙들어라. 그러면 너로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게 인도해 주겠다. 바로 그 주님의 고백이 우리와 함께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영적 전쟁의 삶을 살아가면서 또 한 가지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 의지하고 대장 되신 예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겨드린다고 해서 그것이 은혜의 방종이나 영적 게으름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다 맡겨드리고 나는 신나게 놀아야지. 주님은 그런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이 땅에서 영적 전쟁을 승리로 이끄시는 한 가지 큰 원리가 나오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믿는 성도의 삶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주님께서 사용하세요. 더 신앙적인 언어로 바꿔서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충성된 종을 사용하십니다. 게으른 종을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충성된 종은 하지만 일을 잘하는 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능력이 많은 사람을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충성된 종은 주인을 사랑하는 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충성된 종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날마다 고통받는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한 달란트 받은 종. 충성된 종 이야기를 할 때마다 그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욕을 먹죠. 물론 실존 인물은 아니지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이야기를 꼭 듣습니다.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주인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 그 달란트를 어떻게 합니까? 땅에 묻어두죠. 전혀 열심을 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돌아왔을 때 그 한 달란트를 그대로 드리죠.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이 그렇게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혹시라도 그가 다른 종들보다 달란트를 적게 받았기 때문에 셈이 나고 화가 나서 그랬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보면서 때로는 오해할 때도 있습니다. 주님 왜 저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주시고 왜 저 사람에게는 3달란트 주시고 왜 이 사람에게는 1달란트 주셨을까? 주님 진짜 불공평하다. 차별하시는 분이신가? 그런데 마태복음 25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여기서 중요한 문장은 각각 그 재능대로라는 말씀입니다. 주인이 어떤 사람에게 5달란트, 또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 또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 준 것은 차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재능에 맞춰서 그러니까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그 종들을 이미 알고 있어요. 그 재능을 알고 있습니다. 또 믿고 있어요. 그리고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맞추어서 그 달란트를 나누어 준 거예요. 그러니까 각각 그 재능에 맞게 그 달란트를 나누어 주었다는 것은 주인의 배려와 사랑입니다. 그만큼만 일해라. 그만큼 너가 할 수 있는 한 안에서 최선을 한번 다해봐라. 그렇게 주인이 그 종들을 배려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끌어 준 것이죠. 그런데 이 1달란트 받은 종은 일하기를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그 달란트를 땅에 숨겨 놓았죠. 결론적으로 주인은 잃은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얻고자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이 화를 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인은 이 종을 믿고 사랑하고 신뢰했지만 그 종은 주인을 믿지도 않았고 신뢰하지도 않았고 사랑하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1달란트 받은 종이 충성하지 않은 것은 주인에 대한 신뢰가 없고 주인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죠. 주인이 종들에게 원했던 것은 일의 결과가 아닙니다. 그 어디에도 주인이 5달란트를 벌었으니 기쁘다. 네가 더 벌었으니 기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주인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이제는 나의 즐거움에 참여해라. 그리고 그 번 달란트는 어떻게 합니까? 다시 그 종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주인이 취하지 않아요. 주인이 가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주인은 이익을 취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익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결과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다만 우리의 무엇을 보기 원하십니까? 그 충성된 마음.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있냐? 우리가 정말 주님을 신뢰하고 있냐? 우리가 정말 주님을 믿고 있느냐? 주님은 그 마음을 보기 원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충성된 마음 가운데 있는 사람을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아니 바울이 대머리면 어때요? 좀 얼굴이 못생겼으면 어떻습니까? 말을 잘 못하면 어때요? 그가 똑똑했기 때문에 아니면 그가 능력이 많았기 때문에 그를 사용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사용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가 주님을 정말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그가 정말 주님께 충성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열심히 한 것, 그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간 것, 그것은 그의 욕심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랑과 충성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은혜의 방정 가운데 살아가지 않을 수 있고 또 영적인 게으름 가운데 나아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님도 우리를 위하여 오늘도 바쁘게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바빠요. 예수님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느라 바쁘세요. 성령님 오늘도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가장 바쁘시죠.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계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바쁘게 일하시고 계세요. 그렇게 우리도 은혜의 방종이나 영적인 게으름에 잠식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충성된 종들이라면
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종들이라면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열심을 다해서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돼요. 사모해야 됩니다. 그리고 진실된 마음으로 섬김의 자리를 찾아야 돼요. 그리고 온전한 사랑으로 서로를 돌봐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1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죠.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러니까 영적 전쟁의 현장 가운데서 우리는 부지런해야 돼요. 대장 대신 예수님 붙드는 건 당연하죠. 그 은혜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부지런해야 돼요. 무엇을요? 일을 하라고 말씀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께 충성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에 부지런해야 합니다. 이 말씀에서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일을 해라. working hard가 아니에요. serving the Lord. 주님을 섬겨라. 주님을 섬겨라. 주님을 예배하라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해라. 주님께 충성된 마음을 드려라.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섬기고 서로 사랑하는 것은 일이 아닙니다. 그건 일이 아니에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주님께 충성된 마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 보고 기도하고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고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이 영적 게으름이나 은혜의 방종 가운데 나아가지 않고 아니면 바리새인들이 가졌던 그 교만 가운데 빠지지 않고 은혜의 자리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붙드는 은혜.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먼저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은혜를 회복하는 거예요. 은혜를 회복하는 겁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가 대장 되시는 예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 우리가 정말 이길 수 없습니다. 성령님의 충만한 역사가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죠. 이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직 주님만을 의지합시다. 우리의 대장 대신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신뢰하며 주님만을 사랑하는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품고 우리는 어떠해야 합니까? 주님을 사랑하는데 부지런해야 돼요. 주님께 충성하는데 부지런해야 돼요.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주님을 신뢰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의 삶이 그 부지런한 기쁨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러니 나를 믿고 따라라. 나만 믿어라. 우리도 그 답가를 주님께 올려드립시다. 좀 어색할지 모르겠지만 사랑하는 주님, 오 나의 캡틴 예수 그리스도. 오 사랑하는 주님, 나의 대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장 되신다는 그 결단 아래에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또 항상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대장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주님의 그 즐거움에 참여하는 은혜가 우리의 모든 삶 속에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